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살 길은 여러분 잘 사시죠? 살만 하십니까?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살림 괜찮으신가요? 예. 사실만 하시나요? 그런데 대답이 아주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오늘 우리 이경자 성도님이 읽어주신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앞전에 있던 말씀, 데바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인데 그 말씀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뭐랄까요, 가슴 속에 꼭 담아 놓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돌판에 새기시고 그것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당을 가보면 거기 신의 형상들을 막 그려놓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만 있어요? 그냥 괴짝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비싸 보이는 괴짝이겠죠. 금으로 쌌다고 하니. 그런데 거기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냥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변치 않는, 정말 이거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그 괴짝에다만 잘 보관해 놓고 누구도 열어보지도 말고 누구도 그것을 근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거기에 새긴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감고, 하여간 집집마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들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그것을 저기 지금 전쟁하느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또 가족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 쉐마 부평서부교회, 쉐마 김종빈, 쉐마 누구누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 사실은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 저기를 가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자,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기 가라. 그래서 광야를 지났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 죽음의 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예비돼서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런 땅이 아니고 거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귀에 익숙할 거고 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족속은 그냥 어떻게 생겼나? 까만가 하얀가 황색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족속들이 의미하는 그 뜻을 봤더니 뭐라고요? 공포, 두려움, 혼돈, 무질서, 교만, 자기자랑, 비관, 저주, 무지, 미움, 향락, 쾌락, 불평, 원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하나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시죠? 이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누구를 미워한 적 있으신가요? 또 의외로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끄떡끄떡 그러니까 제가 당혹스럽네.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근데 왜 옆 사람을 쳐다봐요? 그 사람이 내 왼수입니까? 언제적에는 죽고 못 산다고 그러시면서 놀랍게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은 우리를 해코자 하는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죄라는 것이 생겨서 또 그 죄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서 결국에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 형벌에 이르게 하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마의 땅, 정말 저주의 땅, 지옥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크고 강하다, 너희들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약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들이 숫자가 많고 또 강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하다, 숫자가 적다.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보다 가장 약한 것이 이 이스라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했고, 또 우리 부평서부교를 생각했고, 우리 부평서부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왜 하필 부평서부교회일까? 여기 조금만 가면 설림감리교회도 있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 경인교회도 있는데, 또 저기 가면 이제 상국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숫자도 많고 또
보니까 성가대도 대단해요. 그래도 그쯤은 돼야지 성가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주일날 왔는데 그럴싸한 성가대가 이렇게 앉아서 정말 그런 이해되시죠? 설교도 아주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아주 공감대가 일어나고, 또 기도를 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10명이 기도할 때보다 100명이 기도할 때보다 한 1000명쯤 모여서 주여 삼창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놔두시고 하필 왜 여기실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될지, 또 성도들마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견뎌야 될지. 오늘 아침에도 유병숙 권사님 이렇게 탁 나타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셨구나. 목사가 자기네 집에 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얼굴 보는 걸로 그래요. 약한 존재들, 그냥 언제든지 어떤 무슨 일이 생겨지면 금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 길은,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응답받았어. 그런데 뒤돌아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여전히 그래요. 내 문제들이 닥쳐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하지만 그런데 보면 다 고민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서로의 어느 결에 서로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하고 그냥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래서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참 그랬지만 어느 결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그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참고.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참아요? 한계가 있지.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집단 아니겠습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우리 신 만들자고, 그래서 금상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금송아지를 후다닥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집단. 조금 편안한가 싶으면 왜 아론 당신들만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함께 고생을 하는데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분노시키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그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들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 많은 어떤 사장님이 어느 날 계시를 받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11조를 한 주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하면 모를까? 아니면 어떤 전도하는 잘하는 분이 한 주에 10명씩 한 서너 명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채워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냥 상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일까? 우리가 살 길일까?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이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이라 여러분들은 그냥 가나안 땅 갈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시원하고 좋사오니 여기만 족합니다. 그래서 아멘도 안 나오시죠? 예? 나랑 상관없어. 그런 일입니까? 그래요. 그런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너희들은 군대를 키워라.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라.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살 길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하신 말씀, 그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살 길, 저와 여러분이 살 길,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성경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다 율법이라서 다 지나간 거고 예수님께서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요. 이것이 무슨 그 역사책도 아니고요. 이것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 대하듯이. 할렐루야. 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아니 그냥 이렇게 귓전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화를 내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조근조근
이르듯 하시든지, 울면서 하시든지, 웃으면서 하시든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과학적이고 내 정서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해보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들에 나갈 때든지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에도 오늘 주일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훌륭하신 모습인데, 기왕에 왔으니 정말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 또 혹은 TV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더우니까 우리 모이지 맙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참 말도 많아요. 참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저 없어지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어디서 들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최종순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할 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알바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청년부 성경 공부를 못 모입니다.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청년부만이 아니고 남선교회도 모여야 됩니다. 속회는 있었는데 속회는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들어야, 이것을 배워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살 텐데, 그러니 무엇보다 우선이 성경 말씀을 듣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가 열심히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주일날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모여야 되고요, 금요일날도 모여야 되고요. 예. 그래요. 김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안 모이면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이게 좋더라고요. 목회 참 편안하게 좋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모이면서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군대가 세운 나라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빼앗고 다른 민족을 자기네 나라에 귀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막 그 개척해서 교회라고 모인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 군대 우리는 안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든 뭐 메시아로 고백을 하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든 로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군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모이는 그 집단, 그 교회를 없애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모이지 못했고,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편안해요. 우리들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뭐 정부가 뭐라고 무슨 짓을 하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주민들 그들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여기서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아니, 피 같은 돈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한 평이라도 넓게 아파트를 넓히고 자동차를 사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여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계속 좀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 좀 들어라.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매달아 가면서 그래 좀 들어.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모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데 열심히 있는 우리 부평서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이 나라의 민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그 포로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